사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크게 두 가지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는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가 되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 아이도 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되는 거에 관심이 참 많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되었으면 좋겠다, 되는 거에 관심 많고 이런 거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요,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 쓰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지 않거든요. 흔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맞는 말인데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냐면 아이들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만 잘 믿으면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서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시는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준비된 사람은 그만큼 준비된 거에서 최고로 좋은 걸로 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예수를 잘 믿으면 써요? 쓰는데 내가 요만큼 준비되어 있어요. 0에서부터 10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쓰시냐면 10을 써요. 10을.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10을 쓰지만 준비된 거에서 10을 써요. 그럼 이만큼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0에서부터 10까지 있으면 이만큼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을 쓰세요. 더 많이 준비된 사람은 요만큼을 쓰세요. 사람은 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그가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면서 13년 동안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총리로 불러서 쓰세요.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그래가지고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기름 부었고서 끝나느냐? 기름 붓고 나서 그때부터 10몇 년 동안을 10년 훨씬 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돌려보내면서 광야에서 이걸 저것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왕으로 쓰세요. 다윗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 왕이야? 그리고 기름을 딱 부어놓고서 지금부터 왕해? 그런 적 없어요. 그렇게 해도 10몇 년을 준비해야지 왕으로 쓰세요. 사람은 되는 거에 관심 많은데 하나님은 네가 나의 은혜대로 살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30살 됐으니까 공생애 시작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공생애로 쓰시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이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예언하셨고 예수님을 잉태시키기 전에 요한부터 잉태시켰고 요한부터 나게 하셨고 요한을 먼저 광야로 보내시고 요단강가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게 만드셨고 사람들이 와서 요한의 말을 듣게 만들었고 그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30살 됐으니까 너 공생이 시작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느 날 갑자기 딱 하는 게 아니라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하냐면 세례부터 받아요. 왜 세례를 받느냐? 이 세례 받는 얘기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했으니까 그냥 넘어갔지만 세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세례를 받아요? 도대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아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하여서.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해 주면 안 되니까 사람이 되게 해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누구로 사느냐면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들이 다 세례 받았죠. 그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요. 사람이 시험 받았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요. 사람들이 먹을 거 가지고 고민하죠. 예수님도 같이 고민해야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으니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는 거죠. 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하면서 시험 받아요. 시험을 받으면 예수님이 왜 시험을 받아요? 쓸데없이. 왜 받아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람과 동일하게 시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해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나님으로 계시지 뭐.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서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를 받는 얘기가 3장에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건너뛰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나오니까 3장 21절 보세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받는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특별하게 세례를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어요. 뭐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대요.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여기까지 하고 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절 보시면 이제 시험 받으러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가셨다. 아까 세례를 받으실 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지고 그의 위에 임하셨어요. 강림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죠? 자, 성령이 임해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요단강에서 광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느냐?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돌아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돌아왔다. 예수님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에 성령께서 계셨다. 그리고 1절 뒤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때는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성령의 힘으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시험을 이기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힘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기도를 하는데 같은 기도를 해도 성령의 힘입어서 하는 기도는 달라요. 말씀을 같이 읽는데 성령의 은혜를 머금은 사람이 말씀을 읽을 때의 그 감동이 다른 거예요.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할 때에도 성령의 힘입은 사람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시험이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이 안 돼요.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예배를 같이 드려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맨날 시계를 쳐다봐요.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안 끝나냐 할 수 있는데
성령에 힘입으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다 끝나면 벌써 끝났네. 은혜 가운데 있으면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시간이 지나도 안 지루한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동일한 걸 해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같은 봉사를 해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은 달라요.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몇 번 하다가는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돼요? 자기 힘으로 하면 아이고 더 이상 못해. 너무 힘들어. 그런데 성령의 은혜로 하는 사람은요, 화장실을 청소해도 감사, 내가 다른 것을 해도 감사, 힘든 일을 하는데도 감사, 봉사를 하는데 감사, 나누는데 감사,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그랬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결정적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 왕은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울 왕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요.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사라져.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해. 내가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야 돼. 내가 모든 것을 이끌 거야. 다 내가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을 나가서도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가서는 다 없애는 거다. 남기지 말아라. 그러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남기잖아요. 소나 양을 남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소나 양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당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랬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남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서 예배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죠. 하나님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해요. 전쟁을 할 때 사무엘이 오지 않아. 일주일째 오지 않아. 오지 않으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 일주일째에 더 이상은 못 기다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내가 제사를 드리고 말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고 나니까 누가 와? 사무엘이 오죠. 사무엘이 오니까 그때서야 잘못된 걸 깨달아. 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전쟁이 하나님 거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빨리 하고서 전쟁부터 해야죠. 여러분,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느냐?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보다 보면 사울에 대해서 쭉 나올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라져요. 다윗은요,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이야. 뭘 해도 도망을 갈 때도 하나님. 그 도망가다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굴에 들어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가 왔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사울이 굴에 들어와가지고 대변을 보고 있어. 옷을 다 내리고 대변을 보고 있어. 칼 내려놓고. 근데 그 굴에 다윗을 비롯한 많은 자기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 가서 죽이기만 하면 된다. 맞아요. 가가지고 그냥 찔러 죽이기만 하면 돼. 죽이자 그랬더니 다윗이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군사들이 뭐라 그래? 아니 가서 그러면 당신 못하면 우리가 가서 할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손대지 말아라. 그 순간에도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순간에도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 어느 순간에든지 먼저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아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은혜로 그냥 하는 거예요. 손해봐도 상관없어요. 그건 내가 손해지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없죠.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돌아올 때 뭘로 돌아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돌아오고, 시험을 받으러 갈 때도 어떻게 갔어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러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를 가서 시험을 받아야지. 그리고 내가 이겨내야지. 그리고 내가 공생해야지.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시험 받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이겨내야지. 내가 이겨내야 이제 드디어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야지.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거예요. 가서 본인이 뭐가 있어요?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봐요. 1절. 1절에 여러분 볼펜 가져왔으면 동그라미를 치시는데 어디다 치시냐면 예수께서 그 다음에 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다음에 볼펜으로 동그랗게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걸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아하,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셨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와서 성령에 이끌렸어요. 2절 보세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가 언제냐? 마귀에게 가서 마귀한테 첫째 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시험 받은 게 아니라 첫째 날 받은 게 아니고 둘째 날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40일 동안 굶주린 다음에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언제 우리를 유혹해요? 가장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지금 내가 돈이 막 필요할 때. 이거 없으면 내가 죽게 생겼을 때. 지금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 때. 마귀가 가장 우리가 약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배가 극도로 고플 때 40일째 금식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그때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할 때 유혹이 막 올 때 여러분 진짜 유혹 올 때 그때 마귀가 공격하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가게 돼 있을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제가 개인적인 얘기에서 조금 죄송한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여자들한테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진짜 없어요. 누가 저를 유혹하지도 않고 제가 유혹한다고 넘어갈 사람도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에게 그런 유혹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터득한 게 있어요. 나중에 저도 깜빡하면 넘어가게 생겼어요. 나중에 터득한 게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을 때요 딱 넘어가게 생겼을 때 둘이에요. 하나는 제 속으로 하나님 하는 순간에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으면 껌뻑 넘어가요. 하나님 찾으면서 잠시 그 순간을 잠시 쉬었고 하나님 그러면 넘어가요. 두 번째 그걸 저만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넘어갈 때 무슨 유혹이 있든지 간에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간단해요. 무슨 얘기를 하고서 둘이 같이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이렇게 물으면 돼요. 요즘에 아이들은 잘 지내요? 그러면 그분도 생각을 접어요. 저는 그렇게 몇 번 넘어갔어요. 저는. 여러분 간단해요.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 마귀가 그때를 꼭 유혹해요. 그때 꼭 시험해요.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거 안 돼. 그러면 그렇다고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간단해요. 마귀가 날 유혹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넘어간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야. 하나님이 보여야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이 안 보이면 못 넘어가요. 예수님 보세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유혹 어떻게 넘어가요? 목사들이 돈의 유혹에 진짜 이게 허약한데 어떻게 넘어가요? 저는 예전에 딱 결정했어요. 여러분 몇 번 제 얘기 들었지만 저는 유학하면서 딱 이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돈의 유혹 어떻게 넘어가요? 저는 이렇게 넘어가요. 그때 결심한 거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달은 거 목사는 모아도 부자 안 되고 써도 거지 안 된다. 내가 그거 조금 모아봐야 집 못 사고 내가 엄청난 거 못 산다. 부자 안 된다.
목사는 내가 쓴다 그래서 거지 안 된다. 제가 뭐 사람들에게 막 특히 우리 뭐 청년들이나 애들한테 뭐 사주고 별짓 다 하죠. 다 하는데 뭐 기분 느끼면 막 하니까요. 우리 전사님들도 뭐 필요하면 막 주기도 하고 그러죠. 막 하는데 그런데 저 거지 안 돼요. 목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넘어가요? 간단해요. 성령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은혜로 어떻게 넘어가느냐?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첫 번째 유혹. 세 가지 유혹이잖아요. 첫 번째 유혹.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가장 배고플 때 떡 만들어서 먹어라 그 말이죠.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기록된 바 사람이 앞에 기억 있죠? 기억을 찾아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다가 1, 2, 3, 4가 있으면 뭐라고요? 설명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있으면 뭐라고요? 성경 구절이요. 성경 구절. 기억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보세요. 기억 보시면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되어 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1, 2, 3, 4는 설명.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받았을 때 기록된 바로 했어요. 자, 두 번째 시험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나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니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첫 번째 기록된 바, 두 번째 기록된 바. 자, 세 번째 시험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자, 마귀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디귿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대답 1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리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볼까요?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넘어간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힘으로 막 넘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계속 넘어가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말씀을 갖다 대. 자기도. 근데 그 말씀이 비슷해. 맞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씀은 자기가 해석하는 말씀이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중심적 말씀이 아니라 내 중심적 말씀 해석. 어제 수요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얘기했어요. 내 중심적 말씀 해석. 그것도 그렇게 내 중심적 말씀 해석으로 넘어가는 그때도 이겨내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으로. 자,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나왔어요? 뭘로요? 성령의 은혜로. 구체적으로는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요,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암송이 진짜 중요한데요. 만약에 내가 두려움이 찾아와, 놀랄 일이 생겨, 그러면 이사야 41장 10절 딱 떠오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딱 떠오르잖아요. 그럼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 내가 죽게 생겼을 때에는 시편 23편이 딱 떠오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사망의 길을 갈 때 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이다. 내가 말씀 붙들고 간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사람의 힘으로 막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죠. 말씀을. 그럼 여러분 저한테 상담으로 와요. 저한테 상담을 오면 제가 상담을 할 때 뭘로 해요? 막 세상 걸로 해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기죠. 말씀이 있어야.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내 심령이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때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15절.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요. 드디어 이제 사역을 시작해요. 14절.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예수께서 뭘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돌아올 때 뭘로 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왔죠.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갔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갔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머금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성령과 함께 했어요.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은혜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보면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를 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렇게 했을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우리랑은 다르다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고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힘으로 힘을 잔뜩 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에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